1900년대 초에 미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 찰리 패독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수가 한 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꿈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이 강연을 들은 한 소년이 찰리 패독의 코치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코치님, 제게도 꿈이 있습니다.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찰리 패독처럼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름이 뭔데? 저는 제시예요. 제시야, 꿈을 가지는 건 참 훌륭한 일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까지 다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단다. 그리고 그 사다리의 첫 번째 단은 인내고, 두 번째 단은 헌신이고, 세 번째 단은 훈련이고, 네 번째 단은 태도란다. 사다리를 놓은 다음에 그 꿈을 향해서 그 사다리를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네가 그 꿈에 도달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이 말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해서 마침내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 때 미국 육상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m, 200m, 400m 계주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이 선수가 바로 위대한 흑인 육상 선수였던 제시 오웬스라는 선수입니다. 제시 오웬스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될 꿈,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 될 비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상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요한 인물, 주인공 같은 인물은 수룹바벨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였던 수룹바벨이 주인공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제일 먼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이 그때 리더가 바로 이 수룹바벨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서 7장으로 가면 이 중심되는 인물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바뀌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는 그런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에스라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어떤 가문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1절에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보면 에스라의 가문이 어떤 그 가문이었는지 쭉 소개를 하면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그의 부모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데 그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중에 낳은 자녀가 누구였냐? 에스라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로 2세였던 거예요, 에스라는. 이런 에스라가 하는 일이 뭐였냐? 그건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네,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학자, 율례, 율법 학자라고 얘기하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를 말하는 거고요. 남유다가 패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의 제사는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뭘 세웠냐면 회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성전의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매번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전이 없던 포로 시절의 회당은 성전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의 성장을 위한 또한 귀한 장소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학자였던 거예요.
이런 에스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큰 신망과 총애를 받았다는 사실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6절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놀랍게도 여기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받았느냐, 그게 11절부터 26절까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게 뭐냐면 에스라가 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든 다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라를 왜 예루살렘 땅으로 보냈을까? 그 이유는 정확하진 않은데 14절에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와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땅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관리들을 보낼 때 누구를 같이 보낸 거냐면 에스라를 같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이스라엘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무리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에스라를 세워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원하면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가라, 그 권한을 준 거예요.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숫자와 규모에 상관없이 다 갈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당시에는 바사 제국이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모든 많은 나라들을 그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없이는 이렇게 규모를 이루어가지고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왕이 허락해줘야지만 다른 지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이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면 에스라한테 줘서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예물들도 내가 다 주겠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음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7절. 예,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모든 것들 다 내가 돈 줄 테니까 사가지고 다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여정을 가면서 필요한 경비들, 예루살렘 도착해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돈 들 텐데 그것도 내가 다 지원을, 재정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21절 22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은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얼마나 해준 건가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참고로 은이 100달란트면 오늘날의 무게로 따지면 3,400kg 정도 됩니다. 3,400kg. 그런데 지금 요즘 시세로, 은 시세로 1kg에 얼마냐? 7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거 3,400 곱하기 70 하면요, 은 100달란트는 24억 원 정도 됩니다. 은만 24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소금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그거는 양이 정량이 없이 하라는 얘기는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하라는 얘기고, 밀, 포도주, 기름 이렇게 하면 이게 수십억 단위가 지금 돈이 드는 거구나. 그걸 주고 보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이 간다는데 내가 왜 돈을 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걔네들한테 세금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 몇십억의 국가 예산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간다고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가, 내가 다 도와줄게 하면서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일이 가능하냐?
간단해요. 에스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대리자로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당시에 바사 제국이,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보잘것없이 작은 나라입니다. 그냥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변방에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냥 작은 나라.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왜 에스라가 뭐 별다를 게 있겠어요. 그냥 별만 다를 게 없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뭐 에스라가 우리가 아는 다니엘처럼 행정적으로 뛰어난 뭔가 결과가 있어서 업적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유망주에서 뭐 정치가로서 이름을 날린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에스라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저 그냥 작은 민족의 학자 겸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에스라인데, 그런 에스라가 어떻게 이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큰 총애와 신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길래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돈 다 챙겨주고 권한 다 넘겨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랑받는, 총애받는, 신뢰가 가득한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스라가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에스라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수많은 직장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산재해 있어요.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사업에, 그리고 교회에게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앞길에 남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특별한 도우심을 입으려면 에스라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도우심을 입으면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거룩한 비전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에스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암울한 잿빛이거나 어두컴컴한 흑빛에 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한번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먼 이방 나라까지 끌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땅에 살면서 소수민족으로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서름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 땅 예루살렘, 가보지 않는데 내가 기억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예루살렘 가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어땠더라 얘기해도 남 얘기잖아요. 내가 거기를 한 번이나 가본 적이 있나? 성전에 가서 뭐 제사장 일을 한 적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바사 제국에서 그냥 바사 제국에 적응하면서 바사 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욕도 안 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얼마나 나라의 문화가 선진 문화로 발달되어 있고 학문도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얼마나 내가 듣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어찌 보면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말고 바사제국의 이방신 섬기는 제사장 되면 탄탄대로해서 돈 잘 벌고 특별한 지위에서 대접받으면서 아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만 바꾸면 돼요. 그게 에스라 앞에 놓여 있는 찬스, 기회예요, 기회.
이스라엘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제사 드릴 것도 아닌데 굳이 제사장이 할 필요 없어. 그럼 바사 제국의 이방신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는 흉내 내가지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나는 제사장 하기도 싫고 다 싫으니까 그냥 바사 제국에서 사업이나 하고 장사나 하고 그냥 돈 벌고 살겠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바사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 사람처럼 그냥 살다가 여기서 이방 민족들하고 동화돼가지고 그냥 살면, 아내도 그렇게 없고 그렇게 막 살면 차별도 안 받고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노라 결심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이 점을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포로 2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1세대,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1세대들은 신앙이 투철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계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신앙의 2세대, 그냥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모태신앙보다 태어난 2세대가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인생 사는 것도 남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잘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명이나 이런 것들도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보다 훨씬 약해요. 에스라가 그런 2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지는 건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이 평생에 할 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뜻을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바벨론이든 상관없이 자신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 회당에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일을 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비록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지만 있는 이곳에서부터 뭐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에스라가 마지막에 꿈꾸는 게 뭘까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어디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곳의 회당에서부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부모님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연구하고 나누는 그 일이 에스라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바로 이게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비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전적으로 특별하게 도우신 이유가 뭘까요? 에스라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비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특별한 도우심을 줬던 거예요. 그 거룩한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도와주신 거예요. 이루라고. 너를 이루게 할게, 내가 이루리라. 에스라는 학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다시 잘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싶은 열망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럼 왜 에스라가 자꾸 이 일을 하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말씀하게 서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강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왔을까? 간단합니다. 에스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였냐?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포로로 이 땅까지, 바벨론 땅까지 끌려온 이유가 뭐냐?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회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비전을 세웠던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이게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잘 깨닫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다면 다시는 이런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굳건히 설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그것을 필생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록 이곳이 어디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곳이지만 나는 그것을 꿈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확신을 얻게 됐을 때 내가 얻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확신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묵묵히 어디서부터? 바벨론의 회당에서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의 거룩한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에스라의 거룩한 비전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비록 별 볼 일 없는 약소국 식민지의 나라의 한 학자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비전에 감동하셔서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도우심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비전을 이루리라, 이루어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건데, 자, 에스라는 어떻게 해서 이런 비전을 갖게 됐을까? 에스라의 마음에 늘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늘 살아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때묻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 심령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계속해서 지켜가니까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거룩한 비전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어떤 때는 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도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후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도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왕 웨서도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한 사람도 다니엘, 포로 1세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이 포로기의 위대한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놀라운 똑같은 비전이 있었는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세울 것이다. 이게 바로 이 포로기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똑같은 비전이에요. 그 일을 하겠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려면, 이런 비전을 가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 순수함이 있어야 비전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성경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 말씀에 가르친 대로 안 되는 것,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바꿨던 게 아니에요. 에스라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섰던 겁니다. 그래서 머나먼 이방 땅에 있지만 소수민족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서름을 겪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이 바벨론 포로 생활 회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묵묵히 해가면서 그 일을 향해서 꿈꿔 갔던 거예요. 사실 말이 제사장이지 바벨론 회당에서 제사 드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 말이 제사장이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 이렇게 70년 지나면 제사를 어떻게 드린지도 다 까먹을 시간이 될 거예요. 하도 안 드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렸더라? 아버지는 알겠으며 아들은 알겠냔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큰 특권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위치지만 바벨론 땅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늘 꿈꾸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언젠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비전으로, 거룩한 비전을 세우고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할 일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학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이렇게 보면 에스라는 말만 앞서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예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 땅 회당에서, 이곳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더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그 확신을 지금 내가 회당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줘서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을 꿈꿉니다. 이 일이 여기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힘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비전을 그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도와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그것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백성들이 굳건하게 다시 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 묵묵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한 번도 잃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굳건하게 그 마음을 지키면서 거룩한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게 에스라의 삶의 태도이며 에스라의 신앙의 자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 받으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는 거룩한 비전이 되었던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큰 비전을 가지세요 막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큰 비전을 가지라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 평화나 남북 통일이나 뭐 질병이 없는 사회, 뭐 코로나에서 막 이런 거, 뭐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이룹시다. 뭐 저는 그런 거는 우리의 비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를 위해서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작 우리에게는 소중한 게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큰 비전을 가지라고 큰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큰 꿈을 가져야 될 게 뭔지, 큰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어떤 때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비전인지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은 아예 다를 수가 있어요. 큰 일을 하고 큰 성공을 이루고 큰 비전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 우리가 생각하는 큰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큰 비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성공,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비전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가지고 너희들 맡겨준 달란트 어떻게 했는지 가져오라고 했을 때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를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가져왔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어 쫓김을 당하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라고 할 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보통 근로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는 얘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1달란트는 근로자 6천 명분의 하루 품삯이에요. 6천 명분의. 그러면 지금으로 한번 환산을 해봅시다. 근로자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면 1달란트는 3억 원이에요. 8만 원이면 4억 8천만 원이에요. 내 일당이 10만 원이면 6억 원이에요. 1달란트면. 근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일까? 60억 가져온 거예요. 60억을. 30억 줬는데 60억을 가져왔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면 12억인데 24억을 가져왔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할 때 60억 벌어온 사람하고 24억 벌어온 사람하고 생각하면 60억 벌어온 사람이 더 많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얘가 돈 더 많이 벌어왔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아요. 주인의 칭찬은. 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그것도 이것도 화가 나. 60억 벌었는데 적은 일을 했대. 12억, 24억을 벌어왔는데 적은 일을 했대. 이게 적은 일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24억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땐 죽을 때까지 24억 못 건드리는 사람이 여기 다 알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의 판단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주님 보시기에는 60억이든 24억이든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작은 일. 이 말이 되게 적은, 60억 벌어왔는데 그것도 적은 일이야. 24억 벌어왔는데 그것도 적은 일이야. 똑같아. 60억이든 24억이든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냥 작은 일이야. 그럼 뭐라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 맡길 거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큰 일, 큰 성공, 큰 비전과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셈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에스라가 하고 있는 일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일도 아니에요. 큰 성공을 이룰 일도 아니에요. 큰 비전을 이룰 일도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게 바벨론 회당에서 말씀 가르친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에스라가 하고 있는 일은 큰 일이었고 큰 성공이었고 큰 비전이었던 거예요. 거룩한 비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겁니다. 에스라가 묵묵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게 신앙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게 큰 비전의 씨앗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선택하고 그 에스라에게 특별한 도우심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사랑받는, 존귀 여김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에스라가 세상에,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굳건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일로 여기셨고, 하나님 앞에 큰 성공으로 여기셨고, 큰 비전으로 여기셔서 놀라운 도우심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처음 잡혀왔던 포로 1세대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처음 잡혀와서 환관장하고 나눴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마음의 뜻, 쉽게 말하면 다니엘의 비전이 뭡니까?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선발돼가지고 지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까를 고민하면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왕이 허락하신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거 안 먹고도 제가 지내보겠습니다 라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포로로 끌려 나온 주제의 환관장에게, 그걸 모든 관리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한다? 되도 않는 소리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아시지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환관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들어줄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거예요. 할 수도 없는? 아니, 우리 같으면 아예 입에 꺼내지도 않을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괜히 미운 털 박혀가지고 이거 봐라,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신부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아주 까불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부탁할 지금 군번이 돼? 포지션이 돼? 안 되지. 이거 봐라, 이거 정신 빠졌어. 이러고 괜히 미운 털 박혀가지고 나중에 힘들어져요.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음식을 먹지 않는 거다. 안 먹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먹어도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되도 않는 부탁을 했고 이건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에요. 그런데 환관장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왜 들어줬습니까? 왜 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라.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환관장의 마음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비전은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신앙을 더럽히며 나의 정체성을 더럽히며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이거 음식 안 하고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한 비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겁니다. 너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먹지 말고 시간 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의 얼굴빛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까? 이 도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전 그럼 막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거로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고 그런 걸 왜 하나라고 생각하는 일이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라는 가족의 구성원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직장에 갔는데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이거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도 없이 그냥 막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걔네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남들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고 큰 의미가 없는 일 같지만, 그것이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옆집에 철수 엄마 참 마음 좋은 사람인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참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떡 있으면 떡 갖다 주고 김치 있으면 김치 갖다 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남들이 볼 때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겠어? 그래가지고 뭐 예수나 믿겠어? 그러면서 핀잔 주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영혼을 생각하는 옆집의 이웃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게 하찮은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비전이란 말이에요. 몸된 교회 아동부 교사를 하고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청장년 목자를 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목원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내가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이 열정도 다 막 사람들이 올 때 그거에서 상 받냐? 그거에서 뭐가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그것이 지금 그 위치에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합니다.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요. 교회 주변 정리도 하시고 주차도 돕고 안내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야,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꼭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도 안 되고,
그거 한다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같은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정말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고 미소 짓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응대하고 진심을 다해서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은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라고 해서 이게 감정 낭비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별짓 딴짓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나의 비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론의 한 회당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볼 때 별반 대단하지 않은 그냥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스라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뜻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비전이라고 보셨고, 그렇기에 그 비전을 따라서 에스라에게 놀라운 도우심을 허락해 주심으로 마침내 예루살렘 땅에 가서 에스라가 꿈꾸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로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비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학교 안에,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이웃들 가운데, 모든 곳에 크고 작은 비전이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당신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비전을 품고 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꿋꿋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삶의 크고 작은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웃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대단한 능력도 가지지 않는 그냥 일반인에 불과한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셨을 때 그곳에 거룩한 비전이 있다면 주님은 내가 어떤지는 별 상관 안 하시고 나를 통해 얼마든지 역사하실 겁니다. 크고 작은 나의 삶의 비전들이 주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학교 속에서 또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몸된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답고 귀하게 거룩한 비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쓰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짐하고 다시 한번 세우면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